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또 일본과의 군사 정보 협정 파기가 이루어지면서 좀 자세히 더 들여다보면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손해와 또 악영향을 끼치는가. 또 말이 다른 것은 우리 지금 국방부 장관은 일본의 정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하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했는데 또 청와대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그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바로 미사일을 북한에서 쏘고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통보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이 그걸 감지하고 우리나라에 통보를 해줬죠.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고립이 돼 가는지, 연정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켜보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그렇게 칭호를 쓰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유독이 문재인 정권이란 말을 썼다 그래요. 그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하나의 칭호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것은 물론이고, 여러분 얼마 전에 공수부대원들이 한밤중에 나와서 술을 먹고 부대를 이탈해서 들어와가지고 그 나중에 보고된 적도 있어요. 병사들이. 또 심지어는 기무사령부, 지금 안보사령부가 울타리가 철조망에 뚫려가지고 그것도 몰랐던 거예요. 누가 들어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정말 희망을 앗아가는, 주저앉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 계속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이 나라가 상처투성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 강남 금식기도원에 설교하러 다녀왔어요. 기도원들이 한국에 옛날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강남 금식기도원도 옛날에는 막 꽉꽉 찼던 기도원인데 한 200명, 300명 모였나 그래요. 11시, 3시, 7시 세 번 예배 인도를 했는데 그 기도원에 가니까 저도 처음 가봤는데 거기도 우리 교회처럼 태극기를 이렇게 앞에 강단에 올려놓고 그 원장 목사님이 얼마나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오신 교인들에게 그 나라를 위한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도를 요청하시고, 그래서 저랑 점심 식사 끝나면 저 꼭대기 십자가 교회 성전터에 같이 올라가자. 그래서 그 산 높은 데 올라갔더니 아주 거기 넓게 한 몇천 명 들어가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거기다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 그 구국재단이나 삼각산이라 가보면 말씀드렸지만 그 나라 위에서만 기도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많았어요. 그걸 구국재단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어려워지고 해도 그냥 걱정은들은 하겠죠. 정말 나라 위에서 기도할 때라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말이죠. 우리를 무시하고 또 미국에 우리가 그렇다고 중국하고 가까워질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떻게 미국을 등지고 중국과 가까이 지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정말 나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되고 말이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저는 이 땅이 대한민국의 땅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어느 지도자가 대한민국을 고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 나라를,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얼마나 피로 눈물로 지킨 이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런 귀한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그런 말이에요. 오늘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3000여 년 전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이제 왕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자기가 임기 중에 하고 싶었지만은 그는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그렇게 원했던 그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첫 예배를 드려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하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난이 올지라도 너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다면 내가 땅을 고칠지라, 그 말씀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악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무서운 것은 선을 가장하고 악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라. 방향을 돌이키라.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방향을 옮기라.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됩니다.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을 제거해야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예요? 요셉이 유혹의 길에, 악의 길에 빠져 들어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악을 행하리요? 악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돼요. 시편 기자는 119편 11절에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을 때 우리가 악을 멀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악에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늘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악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날을 기억해야 돼요. 주의 날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의 날이 뭐예요? 이 주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날이에요. 우리의 약속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날이에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의 날 기다리고 또 주님의 날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회복되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여러분, 이 주님의 날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해 보면 뭐라 그래요? 스스로 낮추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권력, 그게 오래 갑니까? 물질, 우리를 얼마나 그 행복하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원리입니다. 계곡에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14절을 계속 보면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 겸손으로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배우고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내가 하나님 알지 못했대, 내가 잘난 것 같고 완전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무능력한지 그분 앞에 서보면 당장 판가름 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기도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도 그 청평 지역에 1년간을 기도원에 있었잖아요. 같은 지역에 있는 그 기도원, 좀 특별한 그 순복음 그 스타일이니까 거기는 순복음.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소리 지르고 뭐. 그리고 설교 끝났는데 저도 이제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강사 그 원장 목사님이 목사 내려가서 이제 안수해야 돼. 또 왜 그렇게 기도원에 오는 사람들은 안수 기도를 좋아하는지, 안수 받고 싶은 사람 다 앞으로 나오니까 거의 다 나오는 거 앞으로. 그 안수 기도가 기도를 해야죠. 주의 이름으로 서로 얹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사람 한 사람 얹고 기도하고 그냥 한 1분 정도 했으니까 저한테 툭 치면서 간단하게 하고 사람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머리만 이렇게 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되나? 내가 이제 그런 생각 속에서 그다음부터는 간단하게 했습니다만은 그 기도하기 위해서 몰려든 그 사람들. 그래도 참 기도하러 온 사람들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그 예배 일부 예배 11시 예배 끝나고 식당을 가는데 제가 먼저 했던 게 권사들이 또 거기 와가지고 또 기도하러 와가지고서 밥 먹을 때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났죠. 그래서 제가 한쪽으로는 우리 교회도 강구해서 같이 좀 교인들도 갈 거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만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저 손 들고, 모세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모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개를 숙였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니에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랬어요? 저는 티끌이나 재와 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길래 그 시시한 곳에서 내 어릴 때부터 붙잡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목동 출신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그 사람을 크게 만듭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저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세상의 신분이 필요 없는 거예요. 치장도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14절을 계속 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이런 기도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목전에서 사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회개할 때 내가 오직 주께만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냥 눈 감고 독백하고 한탄을 쏟아 놓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내 심령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마주보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분의 입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입의 말에 그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이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기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우리가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14절 중간에 보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할 때 내가 듣고 너의 죄를 사해 주고 땅을 고쳐 줄지니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디모의 소경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을 때 제자들은 꾸짖었으나 사람들은 무심했으나 우리 주님은 길을 가시다가 멈추시고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 간에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이 있든 간에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듣고 사하고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참으로 내게 바로 나오면 내가 이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이 땅을 고쳐주십니다. 이 땅의 교육을 고쳐주시고 정치를 고쳐주시고 이 땅의 국방을 고쳐주시고 독일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지금 우리나라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쌍해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나가면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신 말씀대로 바로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음의 나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